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처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참을 받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 읽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오직 주님 앞에 메인바 될 수 있는 십자가를 짓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처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건강에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1월 1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2025년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 시작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년도의 한 해는 시작은 처음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처음 그리고 시작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처음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25년도 한 해가 처음이 그리고 시작이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음과 시작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위한 말씀 읽기가 아니라 묵상을 위한 말씀 읽기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위한 말씀 읽기와 묵상을 위한 말씀 읽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한 그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공급되기 위한 말씀이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25년도 한 해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처음이 되어야겠다라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신년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 말씀을 다시 읽는데 말씀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말씀을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님은 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기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식사를 하기 전에 무조건 말씀을 읽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쁠까요? 설교도 해야 되고 부흥회 강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될 겁니다. 매우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편 117편을 펴서 읽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7편은 단 2절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단 2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밥을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행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것,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놓칠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송교에서 매년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성경 통독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되면 읽지라는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통치하다, 통치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한 번씩은 빼먹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처음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도 말씀이 처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해가 잘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물음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임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몸은 하나인데 다른 인격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가 먹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사줘야 합니다. 하나인데 다른 인격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학문이나 종교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실하다,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면 믿음이 비이성적이다, 맹목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로고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속 사용되는 동사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품이 나오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을 다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매일 가슴이 뛰는 생명을 말합니다. 왜 매일 가슴이 뛰는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매일이 지루하지 않고 매일이 새롭고 매일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죽음이라는 그 어둠의 절망 앞에서 이미 좌절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원어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고를 당하든 질병을 경험하든 혹은 연로함을 통해서 건강을 잃었을 때야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저도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다. 그런데 알아도 운동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해서 살이 찝니다. 고관절이 아프면 살이 찌면 안 되는데도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다. 아는데도 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과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둠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알아갈 때야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나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존재를 알아갈 때 그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함과 고귀함과 감격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작은 가로로 2번 혹은 3번이라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분명히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꼭 십자가여만 하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좁아야만 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이해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이해해서 내가 다 알아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다 진로가 보여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승리가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25년도 한 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다 이해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일으키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도 다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다 이해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은혜로 보여주시는 그 계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십자가를 승리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좌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말씀이 꽃을 피워서 생명을 누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한 삶 가운데 막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 왜 좁아야 될지, 왜 어려워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계심과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순종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